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오늘 에스더 말씀에는 하나님 안에 신앙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유다 민족임을 숨기고 페르시아 수산에서 페르시아인으로서 페르시아의 방법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를 통해서 지금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아각 사람 하각에게 가지고 있는 반감, 곧 유대민족으로 인한 유대의 민족주의적인 성향으로 인한 그러한 모습들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만으로 하여금 모르드게를 향한 개인적인 분노로 끝이지 않고 그 분노가 온 유대인을 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 개인에 향한 원한이었지만 그것이 유대 민족을 향한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향한 분노, 한 사람에 향한 시기와 그러한 분노의 질투,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온 유대인들을 말살할 계획이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도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바치고 왕의 반지를 받아 왕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말살시킨 조서를 온 페르시아 땅에 보내었습니다. 어린이나 여인이나 노인이나 막론하고 유대인이라면 누구라도 죽이고 그들의 물건을 탈취해야 하라는 명령이 온 땅에 내려졌습니다. 이제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유대인들은 모두가 이 땅 가운데서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저 자신들을 해하려는 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사라짐으로 사탄이 이 땅에서 이루길 가장 소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고 그들이 이기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빠져서 그들이 멸망하도록 두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리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씨와 백성들, 자기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많이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분명 모르드게라는 한 명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위기였지만 하나님은 오늘 모르드게를 통하여 이 위기의 상황을 또 이겨내고 또 온 이스라엘을 변화시켜 주고자 하십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 것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오늘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서 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들을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한 다른 것은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심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갔고 세상의 가치를 쫓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았습니다. 수산성에서의 성공을 갈망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했던 한 사람. 하지만 이제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르드게를 변화시켜서 참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기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온 땅에 배포된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매우 기쁜 소식이었겠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절망의 소식으로 다가왔습니다. 온 땅의 유대인들을 향한 소식은 모르드게도 듣고 또한 온 땅의 유대인들도 들었습니다. 모든 일들을 알게 된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취한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상궁 앞에 모여서 왕의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시위를 하거나 데모를 하거나 촛불을 들고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도하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때 그때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민족이 위기에 있을 때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 민족의 위기 앞에서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에스더에는 기도한다라는 단어와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르드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하고 있는 것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에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위기를 알고 자기 민족의 위기를 알고서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옷을 찢는 행동은 헤아릴 수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그때에 자신이 극한 슬픔과 분노를 나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또 민족을 향한 억울함과 분노로 그는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음으로써 일반적인 슬픔을 넘어서 매우 극단적인 슬픔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의 옷을 찢는 이유는 이 주어진 상황의 극심한 또한 비극적인 현실에 견딜 수 없는 슬픔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옷을 찢고 그 극심한 분노와 그 비참한 상황을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집으로 돌아가 동물이 짐승이 요셉을 죽였다라고 거짓으로 구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한 행동이 바로 자기의 옷을 찢고 애통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 역시도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슬픔으로 인하여서 지금 옷을 찢으며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는 다니엘 9장 3절에 다니엘과 아주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9장 3절 말씀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지금 모르드게와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처럼 베옷을 입고 또한 재를 덮어 쓰는 행위는 하나님께 회개의 마음과 겸비함의 자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9장 말씀에 이렇게 기도한 것은 바벨론의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이제 곧 끝나게 될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며 기도했습니다. 회개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지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고 또한 겸손한 태도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모르드게도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자신의 선조들이 했던 기도와 같이 회개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또한 기도로서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어서 성문 앞에서 대성통곡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성통곡하는 것은 이는 애처로운 부르짖음이나 또한 도움을 위한 요청이다라고 그 뜻을 가진 제아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입니다. 이 단어는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에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고센 땅에서 많은 어려운 노동을 행할 때 그들이 부르짖었던 그 단어가 바로 이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행위, 하나님 앞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행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다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심통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만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만 성문 앞에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많은 자들이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하면서 금식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실로 절박한 상황, 절제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심각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도하기 위해 사람이 생존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사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결코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식사를 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절박한 자세로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의지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던 모르드게가 지금 자신과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온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 이제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안 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며 또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가기 위한 하나님과의 대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청하는 것,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들, 둘째로 이제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자신들의 백성들을 의지하게 하도록 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의지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모르드게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수산성 안에 살고 있는 에스더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본문상 살펴보면 에스더는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배포됐던 그 조서의 내용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궁 안에 있었기에 세상의 소식들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상황으로 그는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또한 있는 상황을 보고서 자신의 사촌, 자신의 양아버지가 그런 모습에 있기에 그 베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갖다 주었지만 모르드게는 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에 자신의 내시 하닥을 통해서 이 상황들을 알아보고 모르드게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닥을 통하여서 에스더에게 유대 민족에 찾아온 얘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찾아가서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에스더는 왕비였지만 왕에게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자는 어느 누구라도 왕에게 찾아가면 죽음을 면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지금 30일이라는 시간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자신이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을, 또한 유대인을 위해서 간청하는 것을 모르드게에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거절보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통해 유대인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 역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된다면 에스더 역시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왕을 찾아가 죽음을 당하는 것과 시간이 흘러서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은 모두가 같은 죽음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향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행하고 있습니다. 14절 후반부 말씀에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의 자리에 앉기까지 철저하게 유대인임을 숨기게 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임이 알려지면 왕후에 채택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을 걱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또한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철저하게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병하였습니다. 그가 세속적인 생각으로 유대인임을 숨겼던 그가 지금 에스더가 이때를 위해서 너가 왕후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을 듣고 깨달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이때를 위해서 왕후의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내가 잘나서, 우리 집안이 잘나서 에스더가 아름다워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미리 에스더를 그곳으로 보내주셨구나라는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겠습니다. 이를 깨닫게 하셨고 왕의 법령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에스더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잘나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로 보내주신 것이다 라는 외침을 지금 에스더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침은 에스더를 일깨웠습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또한 이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유대인에게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식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며 또한 결연하는 행위라 말씀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이며 오직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행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실 것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인들에게 3일간의 금식을 요구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하자는 것,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는 것, 또 함께 하나님 앞에서 죽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모두 함께 의지하자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왕 앞에 나아가 백성을 위하여 간절하게 간구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미 이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고백, 16절 후반부 말씀은 죽음은 죽으리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왕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는 죽었기에 세상의 왕에게 당하는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만약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 이처럼 자기 백성들을 돌이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때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모르드게와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을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모르드게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겨내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일깨우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도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고자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한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시는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던 모르드게는 이제 하나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참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또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참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앞에 복종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한 위기가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를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함이다 라는 모르드게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